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성경 말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2면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의 윈이니라. 윈이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박순복 목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가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대만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대만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대만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대만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차렷 인사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가정에 식구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막내 하온이까지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사회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0계명의 5계명 이하의 6가지의 계명은 개개인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결국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의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제도 말씀하셨지만 한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으면 그 죄를 위하여서 회중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결을 위해 음식법을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 관한 규례는 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병을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부가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문둥병이라 부르지 않고 한생병이라고 부릅니다. 1873년 나병균을 최초로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학자 게르하르 한센의 이름을 따서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나병은 한센병이 아닙니다. 나병 앞에 작은 숫자 1이라고 제 성경에는 붙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염되는 피부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은 치료하거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도 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꾸준히 투약을 하면 한센병도 완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 속에서 사는 바이러스가 살기 가장 좋은 장소는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두 나라가 나오는데 이집트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집트와 바벨론, 그 제국이 선 지역이 다 사막 지역입니다. 이집트도 사막 지역이고 바벨론도 사막과 같은 황무지, 광야와 같은 곳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과 같은 문명의 꽃을 피웠을까요? 사람이 살기도 힘들지만 그곳은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살기가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시가 세워졌고 전염병이 돌 때에 그곳에서 전염병으로부터 도시가 안전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큰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도 이집트와 바벨론과 같은 아주 큰 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잉카와 마야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의 침략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1531년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의 8만 군대와 싸움을 했습니다. 8만 명과 160명, 상대도 안 되는 전투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군인이 몸속에 가지고 온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잉카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잉카 제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비행기와 같은 빠른 교통수단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바이러스도 아주 초고속으로 운반이 되었고 확산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성 피부 전염병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정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몸에 무엇이 돋든지 뾰루지가 생기든지 아니면 색점이 나든지 어떤 증상이든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즉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다 말겠지, 괜찮겠지 생각하고 덮어두지 말고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해안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동해 쪽에 일어난 그 산불은 한 사람의 방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분명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부자일지 아니면 가난한 자일지 아니면 권력자일지 평범한 소시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내가 매일 만나는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 몸에는 뾰루지가 나지 않았는지, 내 몸에는 색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의 삶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이웃을 살핀다는 건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모른 채 하지 말고 저러다가 괜찮겠지 하지 말고 그 사람 데리고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격리를 시켜야 될지 아닌지를 진단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주신 말씀의 지침에 따라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진단을 해봐도 잘 모르겠다,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4절 말씀에 보면 7일 동안을 격리시켜 두고 다시 두 번째 진찰을 하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다시 7일을 격리시키고 세 번째 진찰을 해서 진단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보름 동안 세 번의 진찰을 받게 하신 이유는 이 전염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악성이고 부정한 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 즉시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개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공동체, 한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지나가고 난 후 이제 여러 제약회사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백신이 발매되기도 전에, 그리고 안정성 시험과 검사를 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백신을 계약하고 미리 돈을 주고 백신을 그 백신을 접촉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개발 중인 백신을 미리 선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임상 자료를 다 회사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까지 계약을 하고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접종을 시작하고 4개월여 만에 전 국민의 3분의 2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많이 할까? 접종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왜 이렇게 제일 먼저 접종을 할까?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을 잘 살피고 격리해야 된다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기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앞장서서 백신 접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염병에 관한 규례는 제일 먼저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걸 죄라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더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다윗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한 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죄, 바로 전염병과 같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피부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만 해도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지른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는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특별히 목회자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저는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단을 제사장이 했듯이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문제를 퍼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신중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충돌도 그리고 또 이런저런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뻥뻥 터뜨리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잃고 공동체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인지라 편파적일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그 문제를 다루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만약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7일씩 2번 총 14일 동안 격리하여서 지켜보고 진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뭐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바로 그 몇 분 만에 온 세상에 다 퍼져버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누가 그랬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미안, 나 몰랐어, 잘못했어, 그러면 끝입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그 사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잘못한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리기 위해서 먼저 아이에게 너 가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는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과 회개와 회복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처벌을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니 잘못한 그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숨겨진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죄, 그 죄는 드러난 죄일 뿐입니다. 드러난 죄에, 그러나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는 죄인인데, 이런 숨겨진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한 모습을 보았다면 먼저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은 치료가 아닙니다. 진찰을 합니다. 환부를 그냥 살펴보고 정하다, 부정하다 진단을 내릴 뿐입니다. 제사장은 병을, 죄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치유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하다 진단을 내린 후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레위기 13장에서는 그냥 진찰을 하고 진단하고 격리시켜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금방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참된 회복과 그리고 치유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슬픔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오라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진찰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참된 치유자 되신 예수님 그 앞에 나아가서 좀 내어놓으라고, 좀 들이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제사장에게 가자고, 제사장에게 진찰받으러 가자고 손을 잡고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금방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 우리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함께 사랑하며 의지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가정의 건강이고 교회의 건강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의 아픔을 외면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징계가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고 격리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게 하시고 형제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함께 아파하게 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그를 치유시켜 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슬픔, 문제와 아픔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